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느 돈 많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한 장로님이 교회 게시판에 이런 광고를 써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주일 새벽 2시까지 교육관으로 오시오. 돈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워낙 존경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돈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 광고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주일날 새벽 2시에 장로님이 교육관으로 갔습니다. 교인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왜 왔을까?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오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돈 1,000만 원 주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성도들이 교육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내가 가장 만족하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보이려고 웃음도 짓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 가지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급은 내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 갖고 장로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갈 때는 웃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얼굴들이 빨개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성도님이 그토록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면 이 새벽의 무엇 때문에 돈 1,000만 원 욕심을 내고 교회에 왔습니까? 자신의 삶에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한데 무엇 때문에 돈 1,000만 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곳에 왔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의 사슬에 매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또한 사회생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환경은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못했습니다. 주거 환경이든 먹는 것, 누리는 문화적인 모든 것들 오늘 우리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곳에서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행복의 조건을 환경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40년 광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전진하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천막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게 되면 적과 고래인 가나안 땅을 주마고 약속했지만 40년 동안 그 땅 구경도 못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40년 동안 집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래요, 나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찾아와서 참 당신은 고생 많이 했네,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그래도 마음이 치료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참 고생 많았다, 너희들은 참 불쌍한 민족들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행복의 조건을 세상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래도 행복을 누리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적게 소유한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가진 것 없는데, 천막 생활하고 있는데, 논과 밭이 없는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 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의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두 개 다 아멘 아니야? 두 개 다 아멘이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가운데서 이게 눈치 보면 살기가 피곤한 거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중간에서 머뭇거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그런 생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속에서 바른 신앙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 이유를 모세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여기서 여술은은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로 오신다고? 며칠씩 군문서문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 거야. 부모가 있는 자녀가 행복한 겁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가 행복한 겁니까? 왜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부모가 없는 자녀는 부모의 도움과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수양관에 가면요,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살아요. 근데 성도들이 가서 밥이나 먹으려면 애놈이 와가지고 와서 막 다리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비비고 난리예요. 가라고도 안 가요. 왜요? 먹을 거 얻어 먹으려고. 발로 차도 또 와서 막 자기 몸을 막 비벼요, 다리에다. 싫어한 줄도 모르고 사랑해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주인 없으니까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하여 헤매고 다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서 아양 떠는구나. 근데 주인이 있는 도둑고양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먹을 거 주인이 주니까. 때를 따라 먹을 거 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도와주시려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 누가 하나님과 같이 권능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상당히 권세와 권력이 있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못 도와주잖아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도 유가족도 아무것도 못 도와줘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갔겠지만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늘을 타고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게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 곁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방황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바로 이렇게 도와줍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뭐가 되시나니?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그들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처소가 무엇입니까? 처소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추위를, 더위를, 비를 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처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처소가 되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보호자가 되어주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났습니까?
그 모든 시험과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도 있고 그걸 이기지 못하여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시편 91편 기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내게 와도 재앙으로 내 왼편에서 1000명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재앙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이 와서 나를 삼키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좋았을 때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면 우리 그 위험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온대의 추격을 받아 위기를 만났을 때 앞에 가던 구름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자리를 옮기면서 애굽 진영에는 어둠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이 있게 하시면서 앞길을 열어 건너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 보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 앞에서 바로군 대하여 전멸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믿습니까? 악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에 보내서 예언하게 합니다. 이 제단들이 무너질 거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다. 그 말을 들었던 여로보암 왕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손을 펴면서 말합니다. 저놈 잡아라. 그럴 때 그 손이 그대로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어요.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줄 거다.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두려워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 내가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나를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줄 건가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왜 악한 자의 말은 마음에 새기면서 왜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까? 그런 자를 가르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지요. 교회나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은혜와 복이 많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하면 가르쳐 줘야 되나요? 너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별로 여기 행복한 사람이 없구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얼굴들이 굳어가나 째려보는데 내가 굳어지는데. 너는 너가 누구요? 나가 누구요? 불행한 사람이죠? 너는 믿습니까? 그래도 그냥 가만히 그냥 묵상만 하는 분이 있는데 너는 이런 때는 묵상 안 하는 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 마음에 불행해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행복해지도록 하며 역사예요. 옛날에 어느 가수가 불렀잖아요.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잖아. 복사대에서. 그죠? 그죠? 통하는 사람은 통하는 것만.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냐면 이 정도가 되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가 내 앞에서 누구를 쫓으시며 대적을 쫓으시며 뭐라고 명령했어요? 멸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대적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멸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을 쫓아주시면 백성이 가서 멸하라. 대적을 쫓아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일하다 보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예고도 없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내 앞에서 쫓아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대적이 나타나냐 하면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러 나가는 앞길을 막는 대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앞에 쫓겨가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서 멸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러니 이 길 좀 열어달라고 할 때 시온 왕이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아모리 왕을 죽이게 합니다. 사람이 꿈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나갈 때 도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면서 나로 하여금 가서 정복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어떤 대적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멸할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옵소서. 그래야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원수를 멸하도록 힘줄 거 아닙니까? 안 믿는데 하나님 왜 혼자 역사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악기를 막는 대적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대적 앞에서 왜 무서워하고 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대적을 쫓아내는가를 구경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악기를 가로막는 대적을 하나님이 오셔서 쫓아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멸하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대적을 어떻게 쫓아내는 겁니까? 나 구경하랍니다. 믿음과 소망 가지고 기대해야 되지. 왜 그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자는 아니잖아요. 불신자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대적을 쫓아내 버립니다. 출애기 23장 28절은 말합니다.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장을 쫓아낸다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대장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대장부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했던 이 강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보다 먼저 보내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다. 그러기에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기생 나압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왕 아모리 사람 왕 시온을 멸한 것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어떤 재앙,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 땅에 어떤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거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도망가죠.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무기가 있을지라도 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한 겁니다.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만든 겁니다. 원수의 세력을 보고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녹게 만들고 그들의 정신을 빼놓게 만드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신자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사교회 성도 이런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으려온 대적을 물리쳐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킬 만한 능력도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빼앗아가려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는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합니다.
내일 너희는 저들을 향하여 나가라.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 복병을 줘서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 우리 지킬 수 있는 힘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 생명 지킬 수 없어요. 가정 여러분들 못 지켜요. 자녀 못 지켜요. 직장 여러분들 스스로 못 지켜요. 신앙 못 지켜요. 그럴 만한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나갈 때 풍랑이 일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지만 풍랑에 일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떠나면 찾아옵니다. 왜요? 지켜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느냐?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믿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무엇을 도와줍니까?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는 거가 좋아요? 하나도 없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왜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왜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약함을 사랑해야 돼.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일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 그냥 가야 돼.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주러 갔는데 이미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갔다가 돌아오죠. 붙잡아도 보여. 아, 사람 많은데 내가 다음에 올게 그러죠. 근데 갔는데 사람이 없어. 일은 바쁜데 사람이 없어. 그럼 뭐예요? 가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막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내 삶 속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왔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합니까? 성경을 포모로 갖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합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네가 연약할 때 강한 자가 된다고. 네가 연약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머물게 된다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때부터 그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많기 때문에 네가 교만 떨기 아니하기 위하여는 네가 가시가 있어야 된다.
그걸 깨달은 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그때부터 사랑하고 그것도 자랑하며 삽니다. 연약함.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연약함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력과 능력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과 준비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네 이빨을 새 타작기계와 같은 이빨을 주어서 산들을 부스러기를 만들게 할 거고 작은 산들은 티끌과 같이 만들도록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지렁이에게 이빨을 주어서 산들을 부스러기는 만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시편 118편 13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하면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이 사람은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원수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가 행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무서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받을 때에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속에 시험이 오는 거 좋아요, 나빠요? 시험이 오는 거 좋아요, 나빠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나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시험이 오는 건 진짜 좋고 기대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방한할 때 주님이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시험이 뭔가 아셔요, 주님이. 그래서 시험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와서 도와줘요.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를 주님이 도와줘요. 시험 당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넘어지는 거 보면 기적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잘하니까 기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들었다는 말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믿어야 도와줘요.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은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속으로 믿고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들은 사람 보면 나는 은근히 속으로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시험 들고 고치려면 나는 좋아해요. 왜?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삶 속에서 일하실까? 이 시험을 통하여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의 나쁜 것들은 제거하고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세울까? 기대하니까 저는 시험 들었다면 나는 속으로 좋아해요. 겉으로 좋아하면 좀 미워할 것 같으니까 속으로 좋아해요. 기도하면서 저는 좋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가 시험 들었다니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버릴 것 확실히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그게 성경적 아니에요? 그 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감사한데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야? 남의 사정도 모르고 저렇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최고라고 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의 사람은 이미 죽인 겁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위기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갔을 때 위험을 느꼈던 다윗을 하나님은 살려주기 위하여 3,000명의 사울의 군대를 들판에서 다 잠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수면제도 안 줬는데 그냥 딱 한 사람도 깨어있지만 다 잠들게 만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 피하여 나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를 보내어서 문들이 열리는데도 그 기적 아닌가 문들이 막 열리는데도 그래서 나가는데도 파수꾼들이 몰라. 문들이 열려서 나가는데 파수꾼들이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한다는 거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그걸 뭘 우리가 증거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이 길을 만난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면서 생명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실게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를 줄 모릅니다. 욥기서 14장 5절에 보면은 그 날과 그 시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서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게 될 때에 그들의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은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하며 안전히 거하며 믿습니까? 안전한 중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 떠나 있는 자녀들은 울고 불안에 떱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품에 안고 따둑따둑 해주게 되면 금방 평안을 차지합니다. 이게 엄마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안전하게 거하는 복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은 평안한 중에 살게 되고 또한 기뻐하게 살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안정도, 기쁨도, 평안함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어떤 은혜와 복이냐 하면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비가 많아야 되고 땅이 기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씨 뿌리는 것마다 자라나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뭐예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요? 안 되게 해요? 잘 되게 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되겠고 피겠고 내 발은 백향목 같이 뿌리를 밝힐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슬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슬이 우리나라 보슬비처럼 많이 내립니다. 비가 적은 대신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그 이슬 때문에 여기 보면 식물이 살고 나무가 삽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리니 백합화가 뭐예요? 꽃이 피고 백향목 나무가 뿌리를 만나 그래요. 이슬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이슬이 되어주실 때 흉년 중에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줄 때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줬을 때 이삭은 흉년 중에 농사에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얻어 흉년 중에 이삭은 부자가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경기가 좋으면 장사가 잘 되고 어려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삭은 그걸 믿은 겁니다. 블레스 사람들은 흉년에는 씨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에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기에 그들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씨 뿌린 겁니다.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씨 뿌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는 일이 잘되게 역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일하라는 말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씨는 뿌릴 수 있지만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이 잘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이슬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백합과 같이 꽃이 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좋은 시기를 만나도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슬이 되어준다면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들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은혜냐.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이 맞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혼자 가난하게 사시고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알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부유하게 생활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유함도 물질과 환경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유하게 사는 것 아니고 적격 가졌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 없으면서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게 누리며 사는 복을 주셨어요. 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의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이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걱정 없이 살았어요. 왜? 부유한 자니까.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부유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누리는 것, 많은 것, 소유한 데서 부유함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보다 만족이 없다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직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가난으로부터. 그래야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혼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는 어떤 복이냐?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낮은 곳을 밟으리로다요,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요. 대적의 어디를 밟아요? 대적이 어디를 밟아요? 믿습니까?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의 대적의 높은 곳을 밟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적에게 여러분들이 밟히는 삶이 아니라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앞으로 어떻게 주실 거라고 약속했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라고 해서 밟았다, 밟을 것이다, 밟을 것이다. 믿습니까? 밟을 것이다. 대적 앞에 내가 밟힐 거 생각하지 마세요. 경쟁자 앞에 내가 먹힐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거다? 밟을 수 있도록, 그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대적? 마귀는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능히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한 비방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꼭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처리해 줍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의 지도에 대하여 고라 다손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반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이 입을 열려서 모세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총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마술사의 눈을 하나님이 소경 만들어 버려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계획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대적을 하나님은 또한 처리해 줍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유다 민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계획에 의하여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대적이 여러분들의 반대하고 여러분들이 대리 무서운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세운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계획에 의하여 자기들이 빠지도록 나를 빠뜨리기 위하여 파놓은 함정을 판 그 사람이 빠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대적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시험과 환란이 있는 사람들, 고통이 있는 사람들, 넘을 수 없는 큰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떨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들을 제거할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요단을 갈라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원수들의 마음을 무섭고 그들의 마음이 높게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원수들의 높은 것을 발로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어찌하여 가난하고 어찌하여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니 비록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믿음과 소망 가지시고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 되어 이 말씀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누리며 이 열매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